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엔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엔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엔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 숨신방과 지구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봤을 법한 TV 프로이신데요. 1983년도 KBS에서 추진한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지만 다시 재방송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방송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무려 138일 동안에 453시간을 사용하여서 특별히 또 생방송으로 진행하여서 1만여 명의 이산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는데요. 그때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억들, 또 이름, 헤어진 장소, 특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나 아니면 흉터, 그리고 점이나 이런 특징들 통하여서 그때 헤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있었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쪽을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리아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떡하니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면 매몰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몸과 다르기 때문에 또 못 알아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처와 흔적 때문에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긴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국과 창자국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생긴 상처.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상처가 아니죠. 어쩌면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낙인 찍는 상처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거대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연약하게 당했다라는 상처이기도 하고 또 굴욕적인 상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흔적들을 보여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이 매우 커다란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듯이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조금은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것은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8해가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상처를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유일한 통로가 상처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여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고 나서 온전한 그 몸에 상처만은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끔찍하고 굴욕적인 흔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또 감추고 살아가죠. 상처가 부끄럽고 아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감추고 지우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겠죠. 남들이 볼까 무서운 상처,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또 밤새 또 그것이 지워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죠.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참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그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지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지우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그 상처를 지우시지 않으셨을까? 그 상처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의 아픔과 상처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치유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자신에게 남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시고 부활한 몸으로, 그 육체의 부활한 몸으로 우리 앞에 쓰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몸에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남겨진 것, 그것은 못자국과 창자국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자국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의 자국만이 남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하필이면 왜 이 흔적만이 남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사명이었고 그분이 오셔서 꼭 이루시고 싶으셨던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도 남아야 될 상처가 있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만이 우리의 삶에 남겨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무런 흔적이 없고 아무런 상처가 없고 마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땅에서는 그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닦아졌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간다면 우리의 삶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상처, 내가 그토록 어려웠던 그 상처들은 다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상처가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이 땅에서는 참 지우고 싶고 부끄럽고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상처처럼 보여졌던 그 상처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남겨뒀던 상처이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워질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라는 것, 지워질 흔적과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 안에 지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꼭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삶으로 초청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남기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자랑하는 그의 그 고난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서도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상처뿐인 영광뿐이다. 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는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한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난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낸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처는 다 지워질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지는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흔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할까요? 주님을 위한 그 상처와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 상처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상처를 통하여서 알아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운 사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열심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상처받을 만한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그 고난이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그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다 지워집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만은, 그 고난과 상처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하여서 마치 이산가족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닫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듯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처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왜 그런 삶을 살았지? 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지? 라는 것은 보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에 기인한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상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그 상처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처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인내심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또 읽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맥이라는 사람은 아주 커다란 일 때문에 커다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상처의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인한 상처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인한 상처가, 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술을 먹으면 늘 아이를 정말 폭력적으로 다루고 채찍으로 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나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 오두막에 이제 거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를 데리고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만 보여달라고 하소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보고 나서야 천천히 아버지와의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상처를 깊이 읽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상처를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상처를 읽어내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상처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마치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좀 아물 정도면은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분명히 건드려 보면은 경험상으로도 나중에는 결국엔 덧나고 또 피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또 들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를 들춰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 그것을 덧나게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처를 읽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 상처를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고쳐주고 싸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처를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람들의 상처들을 다 감싸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세상,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상처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상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그 상처를 읽어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가 없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상처를 바라봄으로 너희 형제 자매의 그 상처를 읽어내어라. 우리에게 또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라지지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상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세상, 또 상처 입히기 쉬운 세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힐까 매우 두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날카로운 입술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며 또한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의 허리에 난 그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라지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일만 우리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그 일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